워낙 좋은 찬송이고요. 찬양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찬양대 면면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귀하고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합해갖고 이렇게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쪽에 예배위원으로서 예배를 섬기시는데 매주 섬기시는 거 보통 일 아니죠. 힘든 일이십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방송실에서도 또 몇 분들이 지금 이 방송,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들리는 이 방송과 또 바깥으로 나가는 방송까지 생각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주일 이루어지고 또 이 주일 예배의 한 시간이 성립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저도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의 헌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주전 9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한 3000년쯤 전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통합왕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남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꼭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한국보다는 북한국, 그 중에서도 북한국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소위 오므리 왕조라고 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 가운데서 가장 피크를 이루는 시대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였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 번영과 함께 이제 그 세속적인, 그리고 또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먼저 있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엄금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선지자들을 색출을 해서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종교 핍박의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이 모든 전기를 다시 한번 터는 그런 전기가 마련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주석가들은 흔히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산 중에서도 가장 무성한 그런 산이고, 풍광이 참 아름다운 것이 한쪽으로 바라보기에는 지중해가 멀리 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보이게 되고, 또 그 반대편으로 내려다보면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 이 북왕국에서는 가장 비옥한 시대의 평야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대 450명, 당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모두 다 죽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 대결
이것이 어떤 싸움이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숫자가 이야기하는 그 숫자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우선 첫째는 부와 그리고 권력의 그 비호를 받는 그런 세력과 그리고 외로운 그런 선지자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4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왕가 그 권력의 실체인 그런 왕의 이 후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한 나라의 권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공조 관계 가운데서 또 보조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바로 이 갈멜산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명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이 해상 교역 거점 도시였어요. 엄청난, 그런데 바로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여왕이 바로 그 시돈, 두로와 시돈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의 그런 공주를 왕비로 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지원. 나아가서는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철학과 그리고 또한 종교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바알은 말하자면 부부신이에요. 철학 부부신. 말하자면 남편 신이 바알이고 그리고 아내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흔히 그것을 해가지고 돌로 만들거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여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세라 그는 나무로 이렇게 흔히 만듭니다. 이 부부라고 이해하는 것은 말하자면 또 이 엘리야를 말하자면 굉장히 고립시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부부니까 상호 유비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또한 왕 아합 왕과 그 왕비 그 이세벨 이렇게 상호 유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홀로 나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부부면 얼마나 그 큰 힘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종교를 이루고 그리고 철학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막강한 상대를 대고 지금 이제 이 엘리야는 아주 고립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는 그 대결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싸웠느냐 하면은 이 하루에 이제 그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우선 그 저쪽은 450명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그런 있고 군중들인데 여기는 지금 말하자면 왕을 포함해 가지고 있는 군중들은 판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그 군중들이 거기서 집결을 해 있는데 이들은 어느 편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이기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의 입에서는 진실의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모로 보나 이 전쟁, 이 싸움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리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엘리야는 그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하라. 어느 싸움이든지 말하자면은 우선권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극히 유리하죠. 소위 흔히 말하는 선방, 먼저 한 방을 날리는, 거의 모든 우리가 아는 싸움의 80%를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한 그들에게 시간을 줬어요. 아침부터 했는데 아침부터 정오를 거쳐가지고 저녁까지 시간을 거의 다 썼어요. 상대방에게 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을 할 때 엘리야는 마지막 1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11시간의 시간을 다 바알이 다 가졌단 말이에요. 먼저 선제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들에게 다 줬어요. 경쟁에 있어서는 극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 사금팔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속 조각 같은 것들, 가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몸에 걸쳐 있는 끈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러고 춤을 추는 거예요.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흔들어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몸을 흔들어대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사금팔이들이 몸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참혹합니다만, 그러나 결연한, 아주 정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450명의 선지자들이 벗은 몸으로 그 몸을 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하루 종일 소리를 치면서 흔들어대니까 그 몸이 상처가 나면서 피가 낭자한, 그 개인적인 그런 피만 아니라 아마 450명이 그냥 그렇게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몸이 부딪히고 했으니까 그 바닥이 질펀했을 거예요. 참혹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결연한, 피를 가지고 정말 피를 부르는 거죠. 피를 가지고 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제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려요. 그걸 가지고 상번제 그럽니다. 상번제, 언제든지 계속되는 그런 번제다. Continual burnt offering, 그래요. 상번제. 그런데 번제와 함께 소제, 번제는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것도 2번을 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소제예요. 말하자면 이름을 붙인다면 상소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저녁에 드리는 소제는 언제 드리냐 하면은 이 5시, 우리로 보면 지금은 오후 5시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루가 이제 6시면 끝나기 때문에요. 5시에 이제 그걸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다고 하면은 붙을 수가 없죠. 뙤약볕 같으면은 그 뜨거운 그런
햇볕에 혹시 불이 붙을 수가 있다고, 가능성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해가 뉘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는 번제단 가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파가지고 그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부은 거예요. 3번을 부었다 하는데 그 양을 이야기하면은 갈론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약 40갈론이라고 합니다. 40갈론 정도예요. 가득 채우는 번제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거기다가 위에 있는 번제 위에다가도, 번제물 위에다도 물을 축축하게 전부 물을 쏟아부어.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 대결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결이 되지 않아요. 한쪽은 450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를 다시 하면, 그리고 또한 권력의 비호를 받아요. 후원을 받아요. 국제적인 또한 후원을 받고 있어요. 참. 또 시간도,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도 그들의 것이에요. 거의 다 썼어요. 우선권도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우선권과 시간과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조건들을 생각할 때 가망이 없는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홀로인. 거기다가 오히려 그 도랑을 파고 번제물에다 물을 붓고 그리고 도랑에다 물을 가득 채웠으니까 불을 지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번제를 태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그가 기도를 마치자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한 방의 물까지, 말하면 바닥에 있는 한 방의 물까지, 접시에 있는 한 방울의 물까지 혓바닥으로 핥는 것과 같은 동사를 썼어요. 그 물을 완전히 핥은지라. 그 번제만 태운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 들고 둘러싸고 있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린 정도로 핥은 것이야. 한 방울도 없이 완전히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엘리야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 하면은, 우선은 12개의 돌을 가지고, 큰 돌 12개를 가지고 쌓아가지고 번제단을 쌓았어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 다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숫자요,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숫자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다른 돌하고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그 돌은 이스라엘의 숫자, 교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모든 곳에 편만해 계시는 그런 전제하신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특별히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오늘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돌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이건 경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불은, 여러분들은 불을 불 다 쓰시죠. 예. 우리들이 다 쓰는 것이 불이에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불이 인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한 청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읽은 책인데 미국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서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니까 저 끝까지 가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리겠고, 그러다 보면은 A 부분, A 쪽에 제일 앞쪽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이제 안스로폴로지, 인류학이라고 해요. 인류학. 인류학 책 중에서 어느가 손에 집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꺼내봤어요. 꺼내봤더니 그 책이 스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는 청바지, 청바지의 창시자가 리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라. 리바이스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바지가 지금도 있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은광에서 이제 천막을 깁든 옷을 만들던 사람인데, 광부들의 옷이 하도 바지가 자주 헤어지니까,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오래 견디는 그런 바지를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 당시는 천막을 만드는 천을 가지고, 천막을 기울 때 이건 보통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을 박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날개조치도 팔리고, 뿐만 아니라 광부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즐겨 입는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스펠은 똑같은데, 리바이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요. 읽을 때는 레비스라고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죠. 스펠은 똑같은 동명이인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류학자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쓴 인류학이라는 책이에요. 첫 번째 이제 첫 페이지, 서문의 첫 페이지만 제가 읽었어요. 그 서문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류학자의 얘기죠. 우리들의 신앙이 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모든 짐승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그런 짐승들은 모두 불을 무서워한대. 본능적으로. 사자고 코끼리고 아무리 짐승이라도 불을 무서워해서, 특징이 불이 있으면은 불을 등지고 그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동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원숭이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숭이도 또 마찬가지로 모든 원숭이들은 다 불만 보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원숭이 하나예요. 최초로 불이 있는데, 불이 난 것을 내어서 모든 짐승들이, 또 모든 이
이 원숭이들도 다 도망가는데 단 한 마리의 원숭이가 불을 향해 갖고 뭔가 하고 불을 향해서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레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원숭이의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인간됨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원숭이의 조상이다 그런 설명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뭐냐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뭐 원숭이 아니라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존재들은 다 불을 도망가는데 불을 향해 가지고 가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까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하늘에서 이렇게 붙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체험을 했어요? 예, 그런 불을 그런 불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부엌에서 쓰는 불로서는 그런 불을 여러분들은 보지는 않았겠죠. 뭐 번개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산다고 하는 것도 이게 불이잖아요. 화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불로 익히는데 조금 너무 익혀가지고 흑인이 되고, 이번에는 그러면 또 좀 덜 익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 익혀갖고 백인이 됐고, 아주 적절하게 잘 구운 것이 말하자면 이 황인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확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서. 그래서 그 사람에 일어난 막 불이 난다, 속에서 불이 난다 하는 것은, 그 불이 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막 화가 나고 막 모든 일은 안 될 때 막 뒤엉켜가지고 할 때 불이 난다.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열정, 어떤 내가 막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속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붙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불이, 그 사람이 붙인 불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붙인 불인데, 이 두 불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붙인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돈과 권력으로 붙이는 불과 사람의 숫자로서 붙이는 불과 그리고 또한 이름난 명성들, 그리고 또한 학문적인 철학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로 후원을 하는 그런 불들이 있어요. 그것도 불은 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붙여갖고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불이고, 그거야말로 뭐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이 불을 붙이지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요? 불이 저쪽에 붙는, 세상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숫자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도 뭐 우리가 유리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갈멜산에서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웠을 때, 그때 정작 하루 종일 외친, 시간도 그들의 편이고 숫자도 그들의 편이고 또한 권력도 그들의 편이고 우선권도 그들의 편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명성과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편을 드는 것. 그러나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싸움의 결정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결정은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정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대별로 아침부터 이제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5시에 이제 뭐 이런데, 그 정오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 너희 바알 선지자가 잠들었느냐? 깨워라. 좀 낮잠을 자고 있으면 좀 깨워라. 그렇게. 그래도 뭐 응답도 없어.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돈 숫자로 표현하는 돈이 있어요, 혹은 뭐 건강이 자신이 있어요,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뭐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또 지금 갈멜산의 대결과 같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대결이죠. 그 여러분들이 뭐가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우선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그 근거가 다른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지난날의 한국 교회도 어떤 숫자나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바알적인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인 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여러분의 대결을, 여러분의 경쟁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따져보면 승산은 없습니다. 승산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승산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굳게 치세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12개의 이스라엘의 돌과 같이 오늘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하신 시간, 곧 저녁 소재드리는 바로 그 시간, 오늘 이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리고 또한 가정적인, 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아무개 성도 어느 가정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다. 몸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워 이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위에도 나를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이 나와서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사 오늘 이 시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불로 인하여서 우리의 드리는 번제단의 그 제단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